함께 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에서 도덕 정치, 이걸 강조하신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아주 열심히 헌신했지만은 4년밖에 임기를 채우지 못했어요. 훌륭한 대통령이신데 재임 당시에는 그렇게 인기가 없었어요. 지미 카터 대통령. 그리고 퇴임하고 난 이후에 정말로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평화의 사도로 분쟁이 일어나는 곳에는 언제든지 지미 카터 대통령을 파견해 가지고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하게끔 했습니다. 그분에게 영향을 준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미국 뉴욕 신학교에 있는 유니언 신학교에 있는 라인홀드 니버 교수님의 그 신학 사상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죠. 그분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문이 아주 유명한데요.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님, 저희들에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옵소서.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변화시키게 하시고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이 두 가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는 기도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 때에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에 일평생 여러분 투자하면은 시간 낭비예요. 그런 건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바꿔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는 목숨 걸고 달려드려야 돼요. 이걸 분별하는 지혜가 정말로 필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 인생사에서 바꿀 수 없는 것들 정말 많죠. 바꾸고 싶지만은 바꾸지 못하는 것.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자기 얼굴. 요새 물론 성형도 많이 합니다만은 그게 뭐 제대로 될까요? 그죠? 키 키우는 거, 그죠? 예수님도 그랬어요. 야, 너들 염려한다고 키 자라게 할 수 있냐? 물론 요새 뭐 이제 키 키우는 뭐 다른 기술 가지고 난리를 치긴 합니다만 그게 완전치가 않는 거죠. 저한테 바꾸고 싶은 게 뭘까요?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있으시겠죠? 제가 정말 바꾸고 싶은 게 하나 있는 것은 머리를 풍성하게 만들어서 파마하고 싶은 거. 이건 저는 아무리 상상을 해도 안 되는 거지요. 이게 머리카락이요. 뜻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머리카락을 가지고 마음껏 이렇게 요리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만질 수 있다는 거, 은혜 중에 은혜예요. 감격하며 사셔야 돼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쯤 이렇게 머리카락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부 성가대에 성가대 총무하고 있었는데 늘 그냥 농담 삼아 많이 이야기를 던졌어요. 그때 대장님이 장로님이셨는데 머리에 이렇게 빛이 나와요. 저처럼 그렇게 나와 있고 총무도 이젠 막 그렇게 조짐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제가 느끼니까 툭툭 농담으로 던집니다. 성가 연습 다 끝마치고 나서 사람들 한 명씩 소개하고 소개받은 사람이 이제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끝나는 것이 그 모든 이 성가대 연습과 일정을 마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한번 형제를 소개하고 이제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끝나야 되는 시간인데 형제가 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하고 저런 기도 하잖아요. 그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잡아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헤맬까? 그런데 방향을 잡더니 이제 대장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휘자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총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총무를 위해서 뭘 기도할까 했더니 이 평상시 제가 농담으로 던졌던 머리카락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총무님 장가도 가야 하는데 저 머리카락 빠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내가 부탁하지도 않은 그 머리카락을 지켜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 말고 다들 깜짝 놀라가지고
총무가 제일 뒤에 앉아 있었는데 다 저를 돌아봐요. 그리고 기도 웃고 그럽니다. 기도가 되겠어요? 그러면 분위기상 빨리 하고 이 기도를 마치고 주연을 끝내야 되는데 이 친구가 더 나가는 거죠. 주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총무님 머리카락에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고 그 능력을 인하여서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까지 했네요. 그럼 멈춰야 되잖아요. 그 정도 되면은 기도하다 말고 성도들 기도 웃고 있는데 대뜸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카락은 빠지지 말지어다. 그러니 성도들이 그 성가대원들이 와 하고 웃었어요. 기도하는 중에. 그리고 주기도문을 하는 동 마는 동이 다 마쳤는데 다들 의의가 없다는 듯이 나가면서 다 저를 보고 한마디씩 던집니다. 총무님, 이제는 확실하네요. 풍성하게 머리카락이 자라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중원의 박근이 하면서 헤어졌습니다. 저의 머리카락이 그 당시에 그 성가대원들이 100명이 넘는 성가대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머리카락은 빠지지 말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함을 받은 이런 머리카락이에요. 대단한 거죠. 이건 어쩔 수 없잖아요. 유전적인 겁니다. 이런 데서 시간 투자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이런 데는 뭐죠? 받아들이고 이 속에서 내 삶을 갖고 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한 예입니다만은 우리 인생에 이런 거 얼마나 많나요? 저는 이 김해 김가의 후손이잖아요. 김해 김가는요, 저 인도 사람하고 관계가 있어요. 김수로 왕이 인도에 있는 그 공주를 부인으로 맞이해드렸어요. 그 부인 이름을 김해 허씨, 허황옥이라고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김해 허씨하고 김해 김씨는 이성 동본이라고 해서 혼인이 안 됐어요. 그 당시 동본이기 때문에 이런 피가 흐른다는 거죠. 인도의 피.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제 얼굴이 좀 어떠세요? 인도에 가면은요, 저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저 펀잡 지역에. 그래도 태국에 선교여행 가게 되면은 태국에 가도요, 비슷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다들 그럽니다. 나는 이 인터내셔널한 페이스라고, 국제적인 얼굴이라고 알겠느냐고 막 그러거든요. 이 얼굴을 어떻게 바꾸나요? 이런데 시간 투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시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바꿀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어떻게 될까요? 분별하고 목숨 걸어야 합니다. 변화시킬 수 있는 것에 어렵다고 힘들다고 약하다고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에 도전하고 그 인생을 바꾼 한 여인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누군지 몰라요. 이방 여인입니다. 가나안 지역에 사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면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기적을 맛보았어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들지 않나요? 어렵지요? 이런 상황 속에 주저앉기가 정말 쉽잖아요. 경제생활 어떻게 할 것이며 앞날 어떻게 펼쳐나갈 것이며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는지 정말 불확실한 이 상황 속에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고민이 많고 고통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으면 바꿀 수 있는 곳에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나가야 될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주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보다 멋진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무슨 팔자죠? 사주팔자의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믿음의 팔자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입니다. 여기 집중하셔야 돼요.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칭찬 들을 수 있었나요? 큰 믿음이라고 그랬나요? 기적을 처음 했나요?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어떤 믿음일까요? 벽을 깨는 믿음입니다. 벽을 깨어나가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에 도전해 나가는 겁니다. 현 상황 속에서는 안 되지만은 믿음으로 뚫는 거죠. 믿음 안에서 될 수 있다는 분별이 있으니까 이건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도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마태복음 15장 한번 보실래요? 21절 22절 무슨 일이 있는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갈릴리를 떠나서 북서쪽으로 20리 떨어져 있는 시돈 두로와 시돈 지방, 지금은 어느 지역일까요? 레바논입니다. 레바논. 그 지역으로 전도하러 가셨어요. 두로는 바알, 시돈, 두로 여기는 바알 신을 섬기는 본고장이잖아요. 누군지 알죠? 아합의 부인 누구죠? 그 유명한 여인. 그 여인의 고향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지역 속에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이 전도하러 가십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거죠. 뭐라고 부르짖죠?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신앙이 전성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만 이방인들은 신앙이 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칩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저 티벳 같은 불교 나라에 갔는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외치는 그 상황이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랬을까요? 여인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치는 것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 당신은 내 딸의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이 가나안의 여인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의 한이 있는 거죠. 성경에는 영적인 목마름에 대해서 한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원한이 있는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 와가지고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러면서 매달리는 것을 비유적으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그런데 한이 있어요. 불의한 재판관은 의를 향하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이 있으니까 이 한을 풀기 위해서 매달리는 거죠. 그 한은 어떤 한? 자기 영적인 목마름이에요. 이건 풀지 않고 못 산다는 거죠. 네가 아무리 불의해도 정의로운 이것은 당신 풀어야 된다는 몸부림이잖아요. 신앙생활은 거기서 출발한다는 거죠. 한.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수 있었던 것은 한이 있는 거죠. 무슨 한이죠? 절박한 한이 있습니다. 딸이 귀신 들렸어요. 죽게 되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달려 나오는 거죠. 신앙 고백하면 달려 나오는 겁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 그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을 찾아 나가는 거죠. 우리가 몸이 아프다는 걸 정확히 알면 몸을 고칠 수 있는 의사를 찾아가고 병원을 찾아가잖아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해결해 주시는 주를 찾게 되는 거죠. 그는 저와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들, 죄책감들, 내 마음에 쌓이는 이 한들, 이것이 나를 망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찾게 만든다는 거예요. 문제 속에 있다고 허죽거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길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찾으라고, 붙들라고. 믿음이 더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소문을 듣고 예수가 있는데 그가 다윗의 자손이래, 메시아래. 그 소리가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늘을 품고 있는 여인에게 파고들어가는 겁니다. 그분이 왔었을 때에 달려나가는 거죠. 주 예수여,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상황을 뛰어나오잖아요. 뭘로? 믿음으로. 여러 가지 벽들이 많이 있죠. 우리 생활 속에서 풀어야 될 벽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는 그 벽을 뚫을 수가 있습니다. 포커스는 거기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거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쓰셔야 되고, 암송하셔야 돼요. 그렇게 자꾸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런 말씀에 살아있어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거든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외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오늘 본문 보면 너무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 반응 한번 보실래요?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방인 여자의 일, 가나안 여자의 일은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나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라. 나한테 오지 말라니까. 네 인생 문제 내가 어떻게 푼단 말인가. 툭 던집니다. 이 어떤 이 소외감을 느끼게 하고 거절당함을 느끼게 하는 그 분위기잖아요. 이럴 때에 신앙이 뭔지를 주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에 나갈 때에 이런 소외감이나 거절당함을 느낄 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은 나의 일에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울며불며 부르짖어도 대답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 주어질 때 어떻게 하죠?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거절하니까 그 여인은 어떻게 하죠? 2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절을 한다 이 말이거든요. 절을 한다 이 말은 헬라 원뜻을 보면 쳐들어가다, 이거 돌진하다,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거죠. 목적 의식을 가지고 달려드는 겁니다. 이미 당신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 안 된다고 한다 할지라도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당신은 이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안 된다는 상황 속에 돌진해 나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나중에 믿음이 뭔지를 설명할 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 나와요. 17절에서부터 쭉 풀어나가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설명하고,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누군지 아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18절에 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4장 18절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라. 상황은 아니에요. 나의 경험도 아닙니다. 주위 사람들도 나한테 건면한다는 소리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도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말할 수 없는 중에 뭐하죠? 바라고 믿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주님은 가나안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지금 꿰뚫어 보고 있는 거죠. 돌진합니다. 안 되는 상황 속에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그 믿음이 뭐라고 그랬죠?
아버지의 약속,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 이 약속이 내 말씀으로 받잖아요. 그러면 달려드는 거지요.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달려들지 못할 게 뭐가 있나요? 그냥 무조건 뭐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벽을 깨라는 거죠. 두 번째, 주님이 거절하시잖아요. 거절하니까 여인은 어떻게 하죠? 안 되나 보다 하나요? 뭐 하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가나안의 여인의 믿음은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끈질기죠. 이 끈질김은 어디서 올까요? 사람이 끈질겨서 그러나요? 이 끈질김이 어디서 올까요?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이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하니까, 환경이 어려워도 끈질기게 매달릴 수 있는 힘은 그게 있는 거죠. 이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요, 한두 번은 해볼 수 있어요. 3, 4판은 대한민국 사람들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가지 못해요. 기도하다가 중간에 끝내버리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열심은 나의 열심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열심의 근거는 어디에 있죠? 약속의 말씀. 늘 말씀드리지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이거 붙들지 않으면은요, 한때 나도 열심을 내봤어. 그렇게 경험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지금 끝까지 밀고 가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마귀는 그 장난치거든요. 흔들리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붙들어야 되죠. 26절 볼까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갈수록 태살이잖아요. 야, 너 상관없는 일은 나한테 이야기하지 마. 근데 무슨 소리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나에게 임할 줄로 믿으며 달려드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그냥 잘라버립니다. 자녀의 떡을 개들한테 안 준다. 개들은 물러가라. 그런 가난안 여인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죠? 넌 개다. 이거잖아요. 이 정도 여러분 들으면 어떡하죠? 이 여인은 얼마나 저돌적입니까? 그죠? 뭔가 일을 저질 것만 같은 그런 여인의 모습이잖아요. 이 술을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달려들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맥살 잡고 너 죽고 나 죽자. 뭐라고? 개라고? 아니, 안 주면 그뿐이지. 날 보고 개라니. 나 인간인데. 너 그따구 소리 하면 돼? 충분히 달려들 수 있는 분위기인데 주님은 결정적 한 방을 날려버립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이 귀한 것들을 어떻게 이방인 개들에게 주겠냐.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상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들은요 다 개들로 취급했어요. 그러나 자기하고 상종할 수 없는 자라고 했거든요. 여기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개 그러면은 히브리 말로요 퀴온 그래요. 퀴온이거든요. 개. 그런데 예수님은요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고 했을 때의 그 원어에는요 퀴나리온 겁니다. 퀴온이 아니고 퀴나리온으로 이야기해요. 이 말은 축소형이에요. 조그마한 개, 애완용 개. 개도 그냥 이렇게 막 달려드는 그런 개가 아니라 정말로 보잘것없는 그런 개, 지밤털만한 개, 그렇게 취급하는 거죠. 그런 자에게 내가 무엇을 주랴? 갈 때까지 간 거잖아요. 아니 거절하면 그뿐이지.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나를 짓밟아? 당신이 메시아라도 그럴 수 있어? 충분히 자기는 모욕당했다고, 인격 살인당했다고 외칠 수 있는 상황까지 갑니다. 이렇게 몰고 간 상황에 주님의 의도가 뭘까요? 이걸 우리는 늘 묵상하면서 이 글을 읽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주님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주님이 모르겠어요? 뭘 말하는 거죠?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고요 당장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고 응답 안 해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응답 안 해주실 때에 하나님이 왜 이걸 자꾸 유보시키는지 보셔야 돼요. 잘못 구할 때는 거절합니다. 또 아직 때가 안 됐을 때에 하나님 유보시키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여러분 자꾸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신앙의 성숙은 그 마음이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야 합니다.
테스트하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여인은 어떻게 신앙 고백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새게 될 부분입니다. 다 같이 27절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주님,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조상들의 삶을 봤을 때에 개로 취급받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주님, 내가 길러본 개를 보면은 개들도 주인들이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는 먹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개라고 취급해도 괜찮습니다. 애완용 개로 취급해도 괜찮습니다. 정말로 보잘것없는 존재로 취급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개들도 주인의 떨어지는 부스기는 먹습니다. 어마어마한 신앙 감동을 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어디서 오나요? 목적의식이 분명한 거죠. 나를 고쳐야 된다는 거. 자기 마음에 한이 맺힌 것도 풀어야 된다는 것. 영적인 목마름은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것. 이 목마름이 내 가슴에 막 불타오를 때에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어떤 말이 던져진다 할지라도 아랑곳 하지 않고 달려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거기에서부터 믿음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믿음 앞에서는 어떤 세상에 문제가 있어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흔들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 문제를 뚫어버리는 거죠. 여기 기적이 있습니다. 이런 가난한 여인을 바라보시고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풀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 거죠? 믿음의 본질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이 가난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본질을 놓치지 않는 믿음. 믿음의 본질이 뭐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거잖아요. 믿음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죠. 믿음의 본질이 뭐예요? 주를 닮아가는 거죠. 여기 집중하셔야 됩니다. 가나안의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본질을 세 번째 놓치지 않는 이 믿음.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질을 놓치지 마세요. 믿음의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찾아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 할 때 절대로 이런 본질을 놓치지 마세요.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 뺏기지 말아야 돼요. 믿음의 본질에 모든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정말로 내가 이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고백하며 무엇을 결단하며 가야 되는지, 이것을 늘 마음판에 새게 되는 거죠. 이 가난한 여인이 보여준 이 세 번째 믿음은 본질을 놓치지 않는 믿음입니다. 매달리세요. 놓치지 마세요. 사도 바울도 고백하는 거죠. 사도 바울에 보면은요, 그 믿음 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그걸 향해 달려갑니다.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 배척을 당했어요. 동족들로부터 배척을 당했습니다.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대수냐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종인데 목숨 끝날 때까지 달려가리라. 자기가 자기 스스로 쓸 수 있는 거죠. 상처를 치유를 해나가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는지 한번 보고 갈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씁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고백하며 가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일을 감당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달려갈 길, 받은 바 사명 안다는 거죠. 이것을 이루는데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달려가노라.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언젠가는 죽는 인생, 언젠가는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가야 되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살겠느냐? 늘 이것을 물어봐야 되는 거죠. 이게 정확하게 내 마음속에 정리가 되어 있으면 환경은 뚫습니다. 안 된다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 어떻게 반응을 보여주시죠?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언제부터죠? 네, 그렇게 신앙 고백한 때부터.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드려야 될 평가 아니겠어요? 그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기 이 평가를 들으면 인생 어떤 문제에서도 끝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감동을 하시고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고 성령님께서 품어주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한 주간 내내 주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축복하시죠?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그때로부터 딸이 났다는 거죠. 언제부터입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어떻게 취급을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딸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고백이. 그 속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 이 가나안의 여인의 큰 믿음을 보시고 주여 저도 이 큰 믿음으로 이 어려운 일들을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가나안 여인이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칭찬 들었던 내 믿음이 크도다. 그 칭찬이 우리들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 방에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날마다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감으로 승리하는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